성경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 지난주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저랑 이제 박광주 목사님은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허진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저렇게 할 만큼 자신이 없는데, 오죽했으면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받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라고 설문이 나왔었냐면 허진열 목사님 빼고 다 별로였어요. 근데 저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보던 그 사람이 그 나물이 그대로 나가가지고 오죽했으면 광고가 제일 재미없었어요.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수련회 하면서 또 함께 신나게 찬양하면서 또 뜨거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에 뭔가 그래,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과 뭔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좀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약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런 생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련회가 딱 끝나고 난 그 첫째 주일 반응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가장 뜨겁거든요. 그때가 뭔가 내가 막 영적으로 막 깨어 있는 것 같고, 그래, 내가 이것 가지고 믿음에 도전해보자 라고 하는데, 이게 한 2주 이상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항상 여러분들을 좌절시키는 말이 아니라 항상 그래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시기 때뿐만 아니라 이런 훈련을 받게 되어지면 순간적으로 내 영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확 올라오면서 내가 참 잘해봐야지, 내가 이제 좀 해봐야지라고 하는데, 막상 내 현실을 바라보면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들을 보면서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그게 또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 다시 또 굳게 붙잡으시면서 또 훈련이랑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을 또 세워 나가게끔 하십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세워 나가냐, 굳이 그 훈련을 받지 않아도 내가 매일 말씀 묵상하고 내가 주일 예배 하나 가지고도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만큼의 하나님은 믿음의 성장을 또 해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지금 이번 주에 받았던 그런 기쁨과 그런 감사들, 또 그 은혜들 가지고 또 새롭게 도전하시고요. 또 넘어졌으면 다시 또 우리 이번 주 화요일부터 또 저희 또 선교 나가죠. 이번에 보니까 많이 나가요. 학생 13명, 교사 7명. 우리 다음 주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교사 7명, 교역자 저 포함해서 1명, 총 21명이 중등부에서 나가게 되면 여기서 지금 사실상 3분의 1이 나가요. 3분의 1이 나가면 저의 이제 원대한 꿈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년 이제 2027년에는 어디를 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또 기도하면서 정해야 되겠지만, 제 원대한 꿈은 다 나가서 여기 한두 명 남아가지고 야, 중등부 고등부 예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야, 그냥 차라리 대예배랑 합치자.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야, 이제 선교 안 나가면 안 되겠다. 이제 그 정도로 좀 여러분들이 이런 좀 선교에 도전해 나가는 좀 그런 시간들이 되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제 원대한 꿈입니다. 항상 말하자면 꿈이에요. 좀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함께 선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여러분들의 소원이 혹시 있나요? 이제 아마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소원이라고 하면은 이번 시험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랑 저 잘생긴 저 친구랑 내가 사귀었으면 좋겠다, 저 예쁜 친구랑 사귀었으면 좋겠다, 혹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이제 또
청소년들 가운데는 이제 특히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 가운데는 한 가지의 소원이 더 있어요. 어떤 소원이냐? 내가 대학만 가면 교회를 안 가겠다. 내가 이 교회 엄마 때문에 내가 억지로 교회 다니는데 나는 어른 되면 성인 되면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런 소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진짜 대학 가면은 교회랑 멀어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엄마나 신앙생활 잘하지 뭐 내가 신앙생활 얼마만큼 잘해야 되냐. 즉 내 편안함과 내 성공과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나의 소원으로 잡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27편에는 다윗은 우리와 전혀 다른 전혀 반대의 상황의 소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소원은 지금 당장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것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진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정확히 언제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시를 썼을 때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평안하게 굉장히 잘 자고 왕궁에서 배 따뜻하게 있을 때 그 상황이 아니라 주변의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문제와 위기가 가득 차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쓰고 있었던 시가 바로 시편 27편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요, 그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거짓 증언들과 폭력이 내 코앞에 다가와서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오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 당당한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그것을 나는 사모한다. 즉 다른 말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그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 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한다. 그 말은 뭐냐? 난 일평생 동안 난 교회에서 살고 싶어. 일평생 동안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싶어. 그게 내 평생의 소원이야. 이때 쓰여진 시가 언제라고요? 다윗에게 가장 위기가 왔을 때요. 남들은,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은, 예일의 청소년들이 아니죠, 수많은 청소년들은 나 어떻게 하면 교회 안 나오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그냥 부모님 따라다니는 이 신앙생활 너무 지루해. 나 그냥 교회 그만두고 싶은데, 그 생각하고 있던 그 찰나에 다윗은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바라는 소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일평생 동안 예배하는 그것. 오늘 우리는 이 고백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진짜 나의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요, 뒤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빛, 구원, 생명의 능력.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현실은요, 너무나도 캄캄하고 답답하고 죽음의 위협이 가득했고요, 스스로 버틸 수 없는 힘이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와, 난 왜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아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지? 그래,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윗이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진짜 참된 인생의 비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도 평탄해요. 근데 그 인생을 가더라도 결국 그렇게 하나님 없이 쌓여졌던 모든 것들은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으면요, 전쟁의 상황에서도요,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도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요, 그것들이 절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함을 다윗은 경험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단순하게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도우미가 아니라 내가 평생을 머물러서 가까이 지내야 하는 그분임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27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윗의 모습이 정말 강철 같은 사람, 다윗이 뭐 훌륭하고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굉장히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긍휼히 여기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는 말이에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되게 대단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있고요.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진짜 다윗의 부모님이 다윗을 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이 뭐 버렸다라는 이런 표현은 사실상 되게 어려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왕궁에 들어가 있으면서 또 이제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했었지만 아마 다윗이 도망자 가운데 있으면서 아마 가족들도 다윗을 배척하지 않았을까? 처절한 다윗의 상황을 지금 고독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만큼 힘든 거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다윗도 우리처럼 이런 문제, 위기, 어려움 상황이 오면 흔들렸고요, 외로워했고요,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다윗과 우리의 신앙을 가른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다윗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어디에 가까이 붙었어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어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요. 우리는 보통 힘들면 뭐 합니까? 예배를 제일 먼저 멀리해요. 시험 기간 되면 예배를 멀리해요. 근데 이 상황이 아니라 내가 당장 내 시험 성적이 올라야 돼? 그러면은 내가 스케줄에 바쁘고 뭐 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거 뭐예요? 훈련을 멀리해요. 학원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강하는 스케줄, 내가 스케줄 이거 빼서 내가 훈련 가는 거 너무나도 시간이 아까워. 나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시간 너무 아까운데 어떻게 나 하나님의 과연 나 밥 먹여줘? 못하잖아. 그러니까 나 예배 멀리 할 거야. 훈련 멀리 할 거야. 라는 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정반대였어요. 완전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힘들수록 내 시험 문제와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쳐올수록, 답답한 상황이 내 가운데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8절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요, 14절에는 답이 도저히 보이지 않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당장의 상황이 아니라 1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성품,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진짜 생명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을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강했던 이유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그 믿음이 다윗 안에 풍성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청소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예배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예배를 최소화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래도 부모님한테 끌려라도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최소한 부모님한테라도 끌려와서 그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안 듣든 간에 그래도 여기에 그냥 귀를 열고 그냥 그래 너가 뭔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이러고라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밖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멸망의 길로 그대로 가고 있는 그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복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엄마나 믿는 하나님이지 내가 그거 왜 믿습니까? 나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훈련을 왜 갑니까? 나 수련회 이렇게 가면 학원 보강을 저녁 때마다 이렇게 가야 돼가지고 나 스케줄 너무 바빠요. 나 그래서 훈련 못 갑니다. 네,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정확한 답이에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이 길로 가면 갈수록 어떤 길이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까? 멸망의 길이라고요. 멸망의 길이라고요. 성경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움켜쥐고 가세요. 반대로 세상에 쫓아오니 세상 길을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그건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엄마 알아서 하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 난 교회 벗어날 거야. 그렇게 가잖아요. 내 인생은 멸망의 길로 똑같이 가요. 내 자녀는 그대로 멸망의 길로 갑니다.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주목님이 해봐서 합니까? 아니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멸망의 길로 저는 가고 싶지 않아서요. 왜요? 성경 보고 깨달았어요. 우리 미가서 말씀 보면 우리 이번 그 수련회 때 미가서 말씀 묵상했잖아요. 미가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1장만 읽어봐도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무서운 하나님을 표현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세상이 쫓아오니 세상을 모든 걸 쫓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심판해 버릴까?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심판하겠대요.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가면 너가 행복할 거야? 네, 굉장히 유혹해요. 너가 좀 더 공부 열심히 하면, 너가 좋은 성적 받으면, 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거 하면 네가 좀 더 평탄하게 살 거야? 뭐하게 살 거야? 좀 행복하게 살 거야? 백날 천날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서보잖아요. 불안함이 더욱더 엄습해 와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왜 내 인생에는 평안함이 없지? 돈은 많이 벌었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요. 누워서 그냥 TV 보고 얼마나 행복한지요. 저도 3년 동안 교회 안 나가봤다니까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 불안함이 매일매일 날 찾아오는데요. 매일매일 날 찾아오는데요. 훈련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내 인생 조사원이라고 쫓아갔는데 그렇게 가면 갈수록 내 인생에 답은 없고 얼마나 답답한지요. 근데 그게 진짜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야, 그게 하나님이 뭐 좋은 거 해줘? 하나님이 진짜 네 인생 책임져 줄까? 아니, 너가 하나님처럼 하면 되잖아. 뭐랑 똑같아요? 창세기 3장 딱 그 얘기랑 똑같잖아요. 너가 하나님처럼. 지금 그 작은 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씩 속삭이면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어요. 네가 공부 잘해야지. 네가 뭐 잘해야지. 야,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왜 믿냐? 네 신앙은 네가 골라야지. 얼마만큼 속삭이고 얼마만큼 좋은 말인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소원으로 삼지 않는 그 인생은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문제, 위기에 환란이 오잖아요.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우리의 소원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는 갈증 그것들로 채우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게 되면 우리 인생은 어떠한 가뭄 속에서도요 절대 길을 잃지 않아요. 왜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것에 평생의 소원을 두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다윗을 12년 가까이를 광야 생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다윗처럼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지면 단 한 명도 여러분들 살아남지 못해요. 장인어른이
장인어른이 군대를 3,000명을 이끌고 죽이러 쫓아왔다니까요. 장인어른이 가족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왔고요. 자고 있는데 암살자들이 계속 와서 다윗을 공격해 와요. 다윗은 일평생 동안 도망자의 생활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무엇입니까? 그 12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세웠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결국에는 다윗의 수많은 위기와 환난과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게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함을 깨닫게 하는 응답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치는 시간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훈련의 방법이에요. 청소년 수련회, 일본 선교 비전 트립, 마르투스 수련회, 이 모든 훈련들을 통하여서 거기서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또 성경 읽기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아, 그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어요. 가장 건강하게 하나님을 깨닫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사오니 네, 가세요. 가보세요. 아, 부모님이 믿는 신앙과 부모님이 알아서 믿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증인들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생의 회초리를 들어서 돌아오게끔 합니다. 그 인생 회초리가 뭡니까? 네, 가정 가면 완전히 박살내면 돼요. 내가 병원에서 죽을 병 걸리잖아요. 그때서야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서 성장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일의 청소년 여러분, 오늘 시편 27편은 분명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진짜 소원은 무엇이야?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소원을 심으면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리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요, 여러분들이 진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자녀를 진짜 목숨 걸고 지켜나가야 될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것. 하나님을 소원으로 삼는 그 사람은요, 순간적인 위기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져도요,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은 정말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뭐라고 바꿔야 됩니까? 주님, 제 인생의 소원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폭풍 속에서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빛이 되시고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발견하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을 평생의 소원으로 살아가면서 또 삼고 믿음에 도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예일의 청소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